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일 첫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계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표현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나 불안의 어떤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심으로 또 일체적으로는 아시아에 살고 있던 초대 교회, 일곱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대 교회 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초대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그 핍박 앞에서 신앙을 지킬 것인지 버릴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의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욕심과 영혼을 어,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로마라고 하는 이 핍박하는 이 나라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의 몸을 죽이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니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신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중심으로 주변에 또 24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24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풀이할 때
24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가 대표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24 장로들 가운데 12명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12사도들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변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이 예수님 주변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함께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곁에는 또한 하나님의 7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는 또한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생물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생물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8절 말씀에 보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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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8절에 보면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천국에 존재하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천국에 존재하면서 하는 일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있는 이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또한 하나님 곁에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똑같이 하나님 곁에 있는 영적인 생물들,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곁에 있는 24 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앞서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변에 어떤 존재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과 먼저 순교하고 하나님 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곁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도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천국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위로와 권면을 해 주심으로 우리 또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기 이전이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권면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화요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들도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 우리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귀한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영육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서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가 또한 여리고 아픈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더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인류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